자, 어느 날 여러분 중동 지역입니다. 여리고 성읍에 살고 있던 삭개오에게 들려온 예수님에 대한 소문 하나가 잔잔했던 그의 삶에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특별히 잊혀지지 않는 단어 하나가 그의 가슴을 파고들죠. 글쎄, 들어봤어?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 말이야. 우리가 기다려온 그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네. 아, 그 사람에게 별명이 하나 있더만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하던데. 여러분, 짐짓 못 들은 척했지만 이미 그 사람의 별명이라고 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단어가 삭개오의 가슴속에 메아리 치기 시작합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애써 관심을 두지 않으려고 애를 썼지만 그는 이미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쫑긋 세우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제자들을 몰고 다닌다던데 뭐라더라. 그 제자들을 보면 무식쟁이 어부 출신들의 가만, 그 중에 한 명은 진짜 세리였다지, 마태라고 했던가. 순간 이 삭개오의 눈이 번쩍 뜨이는 거죠. 뭐? 세리? 세리가 메시아일지도 모를 이의 제자가 되었다고? 쿵쾅쿵쾅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아니, 숨이 막 가빠 올라옵니다. 누르고 눌러도 어쩔 수 없이 그의 영혼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단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단비가 한순간 삭개오의 영혼과 마음의 빗장을 활짝 열어 제끼죠. 자기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 장면은 여리고 성읍의 한 대로변입니다. 그 삭개오가 시간을 맞추어 자기의 동네를 지나고 있다는 예수님을 보러 큰 길로 나선 거예요. 혹시나 하면서요.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큰 내거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거죠. 솔직히 말해 삭개오는 그 지나가고 있는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예수님을 한번 보기 원했습니다. 그게 너무도 터무니없는 것이지 알지만 그 예수님이 어쩌다가 자기하고 눈이라도 한번 마주쳤으면 자기의 삶을 어떻게 좀 해주었으면 하는 소원이 있었어요. 저 세리가 어디 감히 어디를 나다녀? 말은 안 하지만 조소 섞인 눈빛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수군대고 있는 이들이 있죠. 하지만 오늘은 그냥 넘어가기로 합니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거든요. 길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다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가 키가 작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없게 되었어요. 순간 그는 유대인으로서 성인 남자가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을 따지지 않고 저 뒤편에 있는 뽕나무, 돌 무화과 나무라고 하죠. 그에게로 다가가고 그 나무 위를 오릅니다. 여러분, 그 행동은 유대인으로서 범상치 않은 행동이에요. 뭐죠? 그가 절실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그만큼 그 예수라는 사람 한번 보기를 열망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일평생 그의 안에 자리하고 있었던 어떤 목마름 말이에요. 그 타는 영혼의 갈망이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 빈 공간이 이미 주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미 메마른 광야 같은 그의 인생에 은혜의 단비로 다가와 주셨어요. 뭐? 세리의 친구라고? 여러분, 지금 그 나무 위를 쩔쩔매며 오르고 있는 이 키 작은 유대인 삭개오의 간절한 마음을 헤아려 보세요. 얼마나 애절한지요,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바로 그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주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그에게 임합니다. 언젠가 저와 여러분 중에 누군가에게 임했던 그 은혜죠. 그리고 어쩌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중에 누군가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그 은혜입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십자가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순간 사랑의 주님께서 이 말씀 그대로 죄인이었던 그 삭개오를 향해 먼저 다가오신 거예요. 먼저 바라봐 주신 거예요. 먼저 마음의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삭개오,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다가선 거죠. 오늘 본문 5절은 이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사, 즉 저 나무 앞으로 다가오신 거죠. 또 쳐다보시고 올려다 누구를 봐요? 삭개오를 보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뭐라고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왜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삭개오를 향해서 던지신 음성이 야 삭개오 내려와 일까요? 아니면 삭개오야 내려와라 일까요? 후자이죠. 따뜻한 음성입니다. 나를 향해 먼저 다가오셨고요, 먼저 사랑과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분의 음성을 이 시간 여러분이 똑같이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요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내가 그분께 청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선험적인 은혜죠. 먼저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별로 나오고 싶어 하지 않았던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친구분 또 여러분의 이웃들을 통해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죠.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런 식이세요. 오늘 본문에 많은 부분들이 생략되어 있지만 그 짧은 순간에 삭개오가 질문했을 겁니다. 저요? 선생님, 저를 아십니까? 아니, 당신은 언제부터 저를 아셨는데요? 성경엔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그 순간에 주님이 가지고 있었던 대답은 틀림없습니다. 그럼 삭개오, 내가 너를 이미 알지. 오래전부터 내가 내 인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이리로 나오기도 전에, 내가 오늘 그 아침에 문을 열고서 오랜만에 김해제일교회라는 곳으로 나오기 전에, 아니 내가 너를 짓기도 전에, 너의 DNA가 내 어머니의 태 속에 조성되기도 전에 나는 이미 너를 보았고 너를 알았고 너를 만나고 싶어 했지. 삭개오, 지금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내 삶의 그 질고를 안다. 너에게 있는 그 질문과 외로움과 간절함과 비어져 있는 마음을 내가 안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 아침 주님의 여러분을 향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들려지게 되고 반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게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엘로이이고 뜻은 보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보고 계신 하나님, 그 이름 뜻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곤고함, 외로움, 절망감, 그리고 어디서부터 다시금 어떤 방향으로 시작해야 하지라는 궁금함 등등을 다 보고 또 알고 계세요. 물론 우리는 그분을 잘 모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오늘 이 삭개오에게 하셨던 것처럼 먼저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다시요, 정말요? 저를 아십니까? 순간 주님이 말씀하시죠. 알지.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지. 내가 너 그 일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고 있는 걸 보았지. 내가 그 인생의 외로움에 사무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을 때 널 보았지. 내가 아무도 모른다 생각하면서도 행했던 그날의 섬김을 내가 알지. 몇 년 전 그 일로 인해서 내가 갈등하며 신앙생활의 방학을 선택하고 과감히 나로부터 멀어져 갔을 때 그때 내 마음속에 있었던 의심과 갈등을 내가 알지. 점점 더 놀랄 수밖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정작 주님의 KO 펀치는 아직 감추어져 있었죠. 아직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그러니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그 음성에 삭개오가 충격을 받아요. 저희 집이요? 그 세리의 집이라고 불리는, 그 죄인의 집이라고 불리는, 그래서 우리 동족 유대인들은 얼씬도 하지 않는 그 집을 말씀하세요? 그 집에 머무시겠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은 자명합니다. 그래, 내가 거기 유하련다. 아니, 단순히 그 집뿐이 아니다. 삭개오, 이제 내가 내 집에 들어가 너와 먹고 교제하고 자고, 아니 내 인생에 유하려고 한다. 삭개오야, 일이 이렇게 된 거 우리 오늘 잔치 한번 열면 어떨까? 내 친구들 말이야, 내 세리들 친구들 다 불러서 밥 한번 먹자꾸나.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것이 그날 우리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향해 주셨던 하늘의 은혜였죠. 당신이 먼저 삭개오를 주목하셨어요. 그리고 먼저 다가오셨어요.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먼저 제안해 주셨어요. 이건 요즘 말로 하면 대박 사건입니다. 여러분, 제게 있어서 가장 놀라운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그것은 그 순간에 삭개오가 주님의 그 사랑이 담긴 제안 말입니다. 그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 놀라운 기적을 진짜 자기의 이야기로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것과 동일한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대로 일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삭개오는요 그 순간에 얼마든지 주님의 그 제안을 안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범하곤 하잖아요. 에이, 랍비요, 농담하지 마세요. 무슨 이런 저를 사랑하신다고 하세요? 제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되나요? 모르세요? 저 세리예요. 저 죄인입니다. 저는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일을 행한 적도 없고요. 저는 그 정도 점수가 되지 않아요. 그렇게 주님의 사랑과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이 오늘도 세상에는 많이 있어요. 또 있어요. 반대로 여러분, 혹시 우리들 가운데 의인의식을 가진 채로 이 자리에 자리하는 분들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이야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그 삭개오이거든요. 그런데 그 삭개오의 자리가 아니라 삭개오의 집 저 밖에서 매의 눈을 지닌 채로 의인의 자리에 서 있는 이들 속에서 이 이야기를 바라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예수님과 삭개오의 그 놀라운 만남, 그리고 몇 시간 후 삭개오의 집 마당에서 벌어진 저녁 잔치 자리. 생각만 해도 정말로 즐겁고 기쁜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바로 저쪽에 삭개오의 집 안으로 절대로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문 밖에서 그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힐끗대며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어 수군대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아니 왜 저 예수라는 젊은 랍비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세리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담? 뭔가가 대단히 잘못되어 가고 있어. 여러분, 분명히 그곳에 그런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예배하는 공간 안에도 그런 의인의식 속에서 그 삭개오의 집에 일어나는 일을 평가하며 듣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이런 이야기 한 장면이 있어요. 세리는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저쪽에 있는 바리새인은 사거리에서 손을 이렇게 들고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큰 소리로. 하나님이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게 뭐죠? 바리새인의 영성이요, 의인 의식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금 권합니다. 혹시나 여러분, 우리들 중에 그 사람들의 자리에 서서 저 삭개오 이야기를 보고 점수 매기며 이렇게 힐끗 쳐다보는 분들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여러분, 저와 함께 삭개오의 집 안으로 쓱 들어가시죠. 저와 여러분의 자리는 저 밖에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이들의 자리가 아니라 지금 이 안이죠. 예수님 앞자리, 예수님 옆자리, 죄인인 삭개오의 자리여야만 합니다. 반복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의인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 이야기 속의 죄인입니다. 의인이면 안 돼요. 죄인이어야 해요. 그래야 우리들의 오늘의 예배는 진정한 감사주일의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그날 삭개오에게 먼저 주셨던 주님의 은혜는 다른 이에게 주신 은혜가 아니라 바로 죄인이었던 나에게 주셨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혹시나 오늘 다른 누군가의 점수를 따지면서 내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요, 내가 죄인입니다. 바로 내가 전적인 은혜로 먼저 나에게 다가오셨고 함께 예배하러 가자, 예배당에 갔고 그 전적인 은혜로 예수님의 집 안으로 들어가, 아니 거꾸로 말하면 예수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린 바로 그 삭개오임을 분명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권합니다. 예로부터 그런 말이 있어요.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고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이의 마음으로 흐른다. 자, 그 잔치 자리를 한번 그려보시죠. 삭개오의 집이 오랜만에 북적입니다. 마당에는 온갖 죄인된 친구들이 가득했어요. 세리장인데 세리들을 다 총동원한 거죠. 그 주변에 세리들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인류 역사상 가장 의로우신 분,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그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가장 더럽고 천한 죄인이라고 불리우는 그 죄인의 집에게로 들어가 수군대며 손가락질하는 저쪽에 있는 의인들의 비난을 아랑곳하지도 않으시고 죄인된 나와 비슷한 죄인들인 내 친구들과 함께 활짝 웃으며 대화하고 계신 거예요. 함께 먹고 마시고 즐겁게 잔치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 꿈인가 생시인가? 아니 저런 분이 어찌 내 집에, 저런 분이 어찌 이 죄인된 자리에 잔치에, 저런 분이 어떻게 내 인생의 한가운데 들어오셨단 말인가? 감격스럽습니다. 아마도 한순간 울컥하며 삭개오의 눈시울이 벌게졌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나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그 크신 십자가, 그 사랑과 은혜를 절대로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자격이 없는 나를 위해서 먼저 그분이 다가오셨어요.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로고스라 그러거든요.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그분이 어느 날 우리 인생의 한가운데 오셨어요. 가장 의로우신 그분이 가장 죄인된 자리에 있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들어오셨어요. 다시 강조합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그 죄인의 자리에 있던 삭개오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제게 다가오셔서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이번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고백해야 될 가장 큰 감사의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저는요, 그 죄인이었던 삭개오의 눈을 통해서 제 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 장면을 봐요. 죄인된 세리들과 무슨 말씀인가를 주고받으시다가 이쪽에 있는 나하고 눈이 딱 마주쳤을 때 활짝 웃어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얼굴을 봐요. 이윽고 삭개오인 저는요, 제 인생의 가장 중대한 결심을 한 후에 예수님과 사람들 앞에서 벌떡 일어섭니다. 예, 맞아요. 그날 삭개오가 결심했거든요. 보세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예수님의 그 은혜가 죄인된 삭개오를 변화시켰어요.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그분의 꾸짖음이, 그분의 정죄함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그분의 조건 없는 사랑이, 그 바보 같은 사랑이 그날의 삭개오를 와르르 무너지게 한 거죠. 아니, 그 일은 손쓸 틈 없이 이미 벌어져 버렸어요. 조금 전에 주님께서 그 삭개오에게 다가오시며 내가 너를 안다,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내시고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실 때 이미 문제는 벌어지고 시작된 거죠.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친구고 가족이고 민족이고 다 필요 없어. 돈이 최고야. 그게 곧 인생의 성공을 의미하거든. 일평생 그의 마음속에 견고한 진으로 꽉 붙잡혀 있던 그 진, 그의 가치관이 한순간 와르르 무너진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미 그는 다른 모습의 저로 변화의 발자국을 떼고 있죠. 여러분, 그의 변화를 보여주는 고백을 들어보세요. 8절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여러분이 한 얘기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 재산의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여러분, 삭개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삭개오 그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깜짝 놀라죠. 너무 오버하고 있는 것 아닐까?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내준다고? 누군가를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와, 삭개오 너무 감상적인 것 아닌가? 돈 계산해봤어? 아내분의 동의는 좀 구했니?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 수많은 훈수를 두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따지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의 그 마음 전체를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시간 다른 누군가가 그 은혜 받은 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감사와 헌신을 왜곡하거나 모욕하지 않기로 하시죠. 그냥 잠잠히 응원해 주세요. 삭개오 잘했어, 화이팅. 여러분, 그날 예수님이 그러신 거죠. 야, 삭개오 좀 천천히 해. 너무 무리하는 것 아니니?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해. 여러분,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냥 예수님은 삭개오의 그 결단과 헌신을 그대로 받으시고 축복하며 선언하시죠. 9절입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의 포인트죠. 함께 10절을 읽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늘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신, 또 우리 교회가 결국 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소개됩니다. 인자에 온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잃어버려진 자를 찾아 구원케 함이니라. 여러분, 그게 우리 예수님의 유일한 관심사입니다. 죄인된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한 거죠. 죄 지은 자에게라야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의인들을 위한 교회는 없습니다. 죄인들을 위한 교회만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우리 김해제일교회는요, 의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김해제일교회는요,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부터 용납받고 용서함을 받아들여 그분에게 받아들여져 있는 탕자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삭개오에 대해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기쁜 선언을 외치는 순간 우리 예수님의 얼굴에는 한아름의 미소가 가득했을 거예요. 바로 당신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그거잖아요. 창세 전부터 창세 이후, 아니 이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한 번도 변하지 않은 관심사, 죄인된 자가 돌이키고 새로운 결단을 할 때 그에 대한 축복 선언이 한순간 예수님 앞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예,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한순간 그의 삶에 가장 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훅 들어온 거예요. 경상도 스타일로 말입니다. 죄인이 용납받고 용서받았어요. 그의 죄가 사해졌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되는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이 죄 사함의 축복임을 아십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만일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갔는데 거기서 쭉 살다가 갑자기 내가 옛날에 저질렀던 그 죄들이 어디에선가 드러나면 그게 천국이겠냐고요. 아닌 거죠. 우리들의 죄는요, 천국에 있는 기쁨까지 다 앗아갈 만큼 흉측한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가장 큰 축복은 죄 용서와 죄 사함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오늘의 삭개오인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가장 큰 감사의 조건이에요. 가장 큰 복음이죠.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달은 다윗이 죄에서 돌이키면서 이렇게 외친 거잖아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추수감사주일 아침이라 우리가 받은 복들을 헤아릴 수 있어요. 물질의 복을 받은 분도 계시고 건강의 복 받은 분도 계시죠. 감사하죠. 성공의 복 받으신 분 감사합니다. 자녀의 복, 교회의 복 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죄 사함의 복보다 더한 복은 없습니다. 속죄함을 받은 것이 우리들의 죄가 있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죄 없다, 용서함을 받은 것이 우리들이 받은 가장 큰 은혜와 사랑임을 믿습니다. 자연히 감격이 따르죠. 감사가 있는 거죠. 기쁨이 있고 간증이 있는 거죠. 변화된 삶과 축복이 따라옵니다. 거기가 어디일까요? 바로 진정한 추수감사주일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날 그 삭개오의 집의 잔치자리, 예수님이 오셨고 그를 만나주셨고 쑥 들어오셨고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감격하고 결단하고 변화의 현신 그리고 기쁨,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말씀드린 이 어마어마한 추상명사들이 함께 어우러진 자리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추수감사절이 펼쳐지는 곳이죠. 무엇 때문에 감사 맞아요.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맞아요.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라 그분을 향한 믿음과 소망 때문의 감사, 더 나아가 예수 믿고 죄의 사함을 받고 죄 용서받고 영생을 소유하게 된 가장 근원적인 기적으로 인한 감사가 가득한 곳이 어디냐?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김해제일교회 가족 여러분, 그리고 혹시 오늘 처음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이나 오랜 기간 좀 방학 중에 계시다가 오늘 정말 오랜만에 감사주일에 예배로 나오신 분들 모두가 그날 삭개오의 그 자리로 가셔서 그 삭개오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그분에게 고백하세요. 주님, 예수님께서 제 인생의 이 횡한 공간에 들어와 주세요. 주님, 저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제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 인생의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날의 삭개오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한 마음으로 가난한 심정으로 처절한 목마름으로 함께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아가십시오. 주님, 어떻게 하면 주님을 뵐 수 있죠? 안타까운 마음으로 뽕나무 위를 기어 오르세요. 누구요? 저요? 주님 저를 아세요? 알지, 삭개오. 나는 내가 세리장이고 부자인 걸 알지. 그러나 내게 있는 경멸받는 자의 삶, 친구가 없는 삶, 외로운 삶도 또한 알아. 나는 내가 내 인생의 그 허전함을 매일 밤 어떻게 술로 달래며 내 통장과 주식 잔액으로 달래며 그 큰 집을 쓸고 닦으며 달래며 인터넷과 드라마와 각종 취미로 심지어 약에 의지하여 달래며 지내왔는지를 알아. 그래서 나는 오늘 너와 함께 있으려 해. 오늘 나는 나 자신을 통째로 너에게 내주려고 해요. 네? 주님? 제 집에 유하시겠다고요? 정말이세요? 여러분, 그 순간 주님이 먼저 제안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거절하지 마세요. 얼른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을 여러분 인생의 자리에 그 죄인된 모습 그대로 여러분의 집으로 모셔드리세요. 주님, 더 이상 제 집 안 할랍니다. 대신에 주님, 제 집을 주님의 집으로 삼아 주십시오. 얼른 모셔드리세요. 주님, 제 은혜가 제게 차고 넘칩니다. 그 은혜가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제 재산의 절반을 주님 가난한 이들에게 주고 누구의 것을 뺏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 갚겠습니다. 그런 결단과 함께 새로운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권합니다.